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계시에 대한 범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범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계시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 근데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본질이나 속성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 뭐 신이 있다, 내지는 뭐 어떤 군원이 존재한다와 같은 그 정도까지를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를 알 수 있는 그 방편이 첫 번째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이었고,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은 몇 주 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다루는 거야. 그래서 일반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 에버뉴, 그 통로가 뭔지. 첫 번째가 창조 혹은 창조의 섭리, 아니면 창조 질서까지 되겠죠. 창조 질서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먼저 창조 질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드러내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8절. 오늘 성경을 많이 찾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 이제 다 쭉 이제 한 절씩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18절에 지금 보고 있죠. 1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사모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쭉 나오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앞에 왜냐하면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왜냐하면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처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17절입니다. 17절. 그래서 18절 이하를 18절부터 32절까지를 쭉 잘 알기 위해서는 16절, 17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 구절이 16,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16절, 17절 앞에 다 이제 특별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16절에서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또 강조의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이 강조의 의미로 가르라는 이 접속사가 쓰였고, 17, 18절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15절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그가 로마서에서 전하는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제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내가 15절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혹은 왜냐하면이라고 해도 되고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 복음이란 게 뭐냐? 16절, 17절 나오거든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라. 왜냐하면, 혹은 강조해서 왜냐하면이라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자, 성도님들, 여기서 복음은 뭐예요? 이번 수업과 관련해서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 그죠? 복음,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이라고 치환해야 되겠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인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모든 누구예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든 믿는 사람, 이 특별 계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반 계시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특별 계시가 이제 이러한 이유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특별 계시가 모든 믿는 자, 일반 계시는 모든 자인데 특별 계시는 뭐라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이 어디에 있다? 복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하면 이 뜻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이 왜 중요하냐? 바울의 핵심 메시지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야?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칭이 하나님의 의하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알아보. 어쨌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15절 모든 사람에게 로마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17절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렇죠? 자, 그러면 17절의 이유인데 18절의 이유가 또 17절인 겁니다. 17절은 15절과 16절의 이유가 17절이고 18절의 이유가 17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죠. 자,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서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했는데? 오늘 18절을 보시면 인간의 불의 때문에 불의. 그렇죠? 불의로 하나님의 뭐예요? 진리를 오늘 수업과 관련 지으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막는단 말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불의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싫어.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하기 싫어. 하나님이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시편 19편 1절에 사절 나오는 것처럼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고 태양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모든 태양이 온 인류를 비추듯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분의 존재가 온 피조계에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인간은 불의하게 의로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를 어떻게? 막는다라는 거 18절. 여기서 막는다라는 이 헬라어는 확 누른다는 겁니다. 용수철이 원래 이렇게 팡 튀는 본성이 있죠. 그 본성을 억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종교의 시, 성도님들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저번에 읽으라고 했죠. 칼빈의 기독교에 나오는 종교의 시가 있는데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억누른단 말이죠. 억눌러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17절 복음으로 전달한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쭉 나오고 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뜻을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18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인간들의 불의함으로 죄악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일반 계시를 부정해서 하나님이 진노했으므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특별 계시는 나중에 알아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특별 계시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특별 계시는 일단 모든 보편적인 감람을류에게 다 주었다라는 게 뭐예요?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일반 계시가 뭐냐?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주셨다. 그게 17절이고 하나님이 진노한 이유는 19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진노했느냐? 18절 불의로 진리를 막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 속에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여기서 말 그들은 누구냐면 위에 나오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피조계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뭐라고요? 모든 보편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라고? 보이셨느니라.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다? 거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진노하셨다. 이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특별 계시를 주셨다. 그게 16절부터 지금 19절까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20절. 창세로부터 다시 말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할 그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 뭐라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도를 안 당해서 하나님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핑계 불가능하다는 거야. 핑계 불가능. 21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종교의 씨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 저를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안다?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탄해지고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떻게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은 빅뱅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근원이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죠. 그거를 빅뱅으로 치환을 하든지 우상으로 치환을 하든지 잡신으로 치환을 하든지 토속신앙 같은 신으로 치환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인간은 어떻게 해? 그것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은 이 종교의 씨라는 관점에서 그 누구도 무신론자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인간의 존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근원에 대해서는 근원이 있다라고 다 인정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근원이라는 것으로 치환할 뿐이지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나 인정을 어떻게 한다? 더럽고 죄악되고 어두운 형태로 바꾼다. 21절부터 그 내용이죠. 자, 22절. 자,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뭐 하나님이 있어. 인간은 빅뱅으로 나왔지. 창조가 어디에서 진화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자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뭐라고요?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당시에는 빅뱅이나 진화론이 없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진화론으로 바꾸었다 이 뜻입니다. 빅뱅으로 바꾸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초대 교부였던 위대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을 끼비타스 데이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을 씁니다. 거기 보면 세네카의 글을 인용하거든요. 세네카의 글을 인용하면서 세네카도 당시에 그 사람은 자연인이었지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세네카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뜻이잖아요.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정확한 문장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사람들은 새와 동물과 뭐 여러 가지 형상으로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 그런 것으로 신을 만들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러한 존재를 사람들이 맞닥뜨렸다 해보자. 그 존재는 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될 것이다? 괴물이라는 괴물. 괴물이잖아요. 뭐 머리는 양이고 다리는 사람이고 신의 형상들은 다 괴물입니다. 그쵸? 근데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냐라는 것을 이방 세속 철학자인 세네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진짜 존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을 너희들이 만났을 때 과연 신이라고 인정하겠느냐? 뭐라고? 괴물이라는 거 사실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4절. 자, 그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사모님도 저를 보세요. 항상 하나님 우상 숭배를 뭐하고 제일 많이 비교해요? 우상 숭배를 음행하고 제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한 인간들에게 음행하는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멋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욕되게. 자, 너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더럽혔느냐? 좋다. 그럼 나도 너희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대로 너희들의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나도 너희를 더럽게 하겠다. 네가 나를 우상으로 바꿨단 말이지. 그럼 나도 원래는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을 내가 바꿔버리겠다. 그게 이제 24절부터 나옵니다. 25절. 자, 동성애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중에 26절부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멘. 자, 이 때문에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라고? 영리로 쓰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동성애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한 음욕에 풀릴 듯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뭐라고?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음행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성적인 타락은 결국은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야?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동성애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 당체 중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동성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죄에도 빠질 수가 없어요. 뭐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 뭐 다윗과 같이 순간 빠질 수 있지만 돌아온단 말이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음행의 죄라든지 뭐 동성애의 죄에 빠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28절. 자, 처음에는 성적인 죄뿐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pervasive, 모든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있는 죄들이 다 나오면 언급됩니다. 모든 죄들을, 이 세상에 있는 죄들을 다 언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죄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28절. 그들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라고? 싫어하며. 자, 성도님들 저를 보면 여기서 싫어하면은 도키마조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도키마조는 나는 네가 싫어.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 도키마조는 뭐냐면 꼼꼼하게 테스트하고 examine 검사하고 꼼꼼하게 실험을 해가지고 이것은 거짓이라고 결론 내는 게 도키마조야.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싫어라는 18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감정적인 행위에서부터, 물론 이게 감정적인 18절이 꼭 감정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결국은 심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을 만들어낸다. 이론을. 예를 들면 진화론을 만든다든지 뭐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든지. 그렇죠? 어떠한 이론을 만들어내느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체계화시켰다 이 뜻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래 내가 없다고? 그럼 내가 없는 대로 살아. 그게 29절부터. 죄를 짓는 게,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저주란 말이야. 저주. 사람들이 향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즐기는 것을 자기들은 쾌락이고 기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조주란 말이야. 이게 29절 곧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한 다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자, 32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심각하게 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신뢰했다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32절은 어디까지 나가느냐. 그 이론을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한단 말이에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피조물 가운데 그리고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놨단 말이지.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들만 다시 말하면 28절과 같이 자기들만 그 죄를 합리화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옳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타인을 보고 뭐라고? 이게 옳다. 성소수자를 핍박하는 기독교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아주 배타적이고 반인륜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법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규합하고 세력을 만든다.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어마어마한 불타는 진노거든요.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께서 지옥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보통 그냥 화난 게 아니고 완전 불타오르는 진노라는 뜻이죠. 이 진노가 그래서 생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게 뭐다? 그게 복음이고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서 창조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 그리고 1장 18절 하반절 가면서 인간의 양심도 이제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나오죠. 다음 시간에는 2장 14절 15절 인간의 양심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의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